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어쩌면 교리편의 마지막 파트이기도 하고, 그 마지막 파트에서 구원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별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 와닿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설명, 또 바울 사도의 해석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인 우리가 어쩌면 이제 유대인의 역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로 서야 될지를 조금씩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데 굉장히 서투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한테 신앙적인 문제는 없는지,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이 자기 점검이 자꾸 돼야 신앙적으로 내가 내 위치를 딱 정립하고 거기에서 성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모르고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영락없이 함량미달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쓰심, 그 하나님의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실성, 그리고 자기 인식,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는데 서투른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가 속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왜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 반면에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점을 하나 서술하고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방인인 로마 교인들,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교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자기 인식, 이것들을 채워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왜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들을 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것인지, 너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과 똑같이 가지로부터 내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그 이야기가 좀 오늘 뭐 역대급으로 본문을 길게 읽기는 했는데 오늘 다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됩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 굉장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지지받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고 결국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으로 돌아섰는지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찌 됐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학벌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명문대학, 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대학이 명문인 경우가 아니라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 성리학자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통성, 파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태계 이황의 제자인지 율곡 이이의 제자인지 이것 가지고 뭐 엄청난 논쟁을 벌이잖아요. 주리론, 주기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리고 그가 자란 곳이 다소예요. 다소는 다소는 그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교육 도시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데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여기에 뭐 세계에서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교육의 도시가 있다면 다소가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신흥 도시 지역, 신흥 인재 발굴 지역,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면면들이 있어요. 게다가 그가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과 동시에 로마의 이 통치 아래 로마 제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유대인 집안 출신입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유복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훈련이 잘 된 명문대 출신의 아주 대단히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런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는 거의 엘리트 유대인이라고 딱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그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자란 고향이 다소다. 그러면 이 다소라는 도시의 특성상 이방인 문물에 익숙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해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도 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철학가가 인기가 없지만 당대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고 이 헬라 학문은 그냥 과학자들부터 철학자들이라고 그랬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거기에 뛰어난 사람들은 다 과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쓰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이 아주 거창하지 않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훌륭한 아이들의 양육자로 부름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한 게 뭐가 있어요? 어거스틴 잘 키운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뛰어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방황해서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러하여금 최고의 이 신학자이자 교부이자 철학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사명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마치 이제 다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마치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처럼 마치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역할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장이라면 속장으로서, 부속장이라면 부속장으로서, 팀장이라면 팀장으로서, 교회에 맡겨진 교사라면 교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일을 해내는 거,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어요. 왜?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늘 언제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다고요. 저도 여기저기에서 뭐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외부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많이 거절하게 돼요. 다 못하거든요. 다 못합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고 또 과감하게 거절해야 또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욕심낼 필요 없어요. 다 위대한 인물일 필요 없어요. 다 바울 같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영역 내에서 그가 움직인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있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양은 달란트 자체는 다르게 줬지만 그 일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다르게 하시지는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동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민감한 부분,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이방인의 사도에 대한 영광, 여기에 우리가 야, 이게 진짜 영광스럽고 대단한 직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봐보면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라고 불리웠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런 어떤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교부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고요. 그게 첫 번째니까. 사람들도 그들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에요.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로마에게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박해를 돌아보면 바울처럼 유대인에게서 고통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물론 고통도 받았지만 이 바울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 유대인들이 용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과격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름대로 이제 조정이 됐지만 그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이 바울에 대한 반대파 의견이 굉장히 거셌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됐던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서 비교적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라 변두리적인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간적 기준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속적인 어떤 기준과 상황과 달라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초기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그때 조선 후기만 해도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신분제 사회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전도를 할 때 양반에게는 전도하고 노비들이나 종들에게는 전도 안 했을까요? 전도했겠죠. 평민들에게도 전도했겠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자, 밖에 나가면 양반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마부예요. 한 사람은 노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똑같아. 그런데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직분을 줘서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겠어요? 사회에서 양반이니까 세우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신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 전라도에 있는 한 교회, 제가 이름 기억이 딱 나진 않은데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은 원래 마부였어요. 그분 주인하고 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분이 먼저 장로를 받게 돼요. 자기 주인은 장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신분사회에서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모였냐면 백정들만 모인 교회가 있었고 양반들만 모인 교회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 또 양반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 주로 모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된다고요. 미국을 가도 그런 현상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아시안들이 모이는 교회, 히스패닉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다 특징 있게 따로따로 모여요. 편하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는 마부가 먼저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건 때려치고 교회 안 나왔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이분은 오히려 그분을 섬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장로가 되고요. 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 주인님의 성이 조 씨였어요. 이분이 장로가 되고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신학 공부를 시켜드려요. 워낙 머리도 좋고 마부였지만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서 이 조 장로님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 마부였던 이 이자익 목사님을 모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의 신앙 복음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분이지 그게 뭐 귀합니까? 재벌 3세가 하늘 날아가서도 재벌 3세일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출신이면 하늘 날아가서도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 아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이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불화가 생기는,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크냐 그러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큽니까?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할 내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충분한 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화려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박해를 받았죠. 바울이 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긴다. 제가 교수들 사회를 가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거를 느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박사님 이렇게 부르면 싫어요. 교수님들은 교수님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함이 따로 붙으면 그 직함도 포함해서 나중에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박사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주로 강사들입니다.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부를 때는 박사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학교에 나가면 누군가가 저를 목사님으로 불러주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 학생들은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 박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룰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층이 만들어진 거죠. 예민하게.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아주 되게 멋있는 가운을 만듭니다. 저도 학위를 받을 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 충분하지. 목사를 잘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지. 박사를 받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어딜 가더라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죠. 정체성을 그렇게 제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공부를 이것저것 관심 있는 분야를 꽤 했어요. 그런데 목사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지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요,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은 가장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보다 먼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쓰임받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이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넘어가고 야, 이방인의 사도 폼 나는 건가 보다. 아니, 폼 안 나요. 폼 안 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웠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그거 폼 나느라고 불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놀림당한 거예요. 쟤들은 맨날 그리스도밖에 몰라. 나만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만 해. 아유, 그리스도인들 같으니라고. 아유, 예수쟁이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붙은 거예요. 감리교회를 영어로 표현할 때 The Methodist Church라고 부릅니다.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감리 뭐 이런 거는 한자로 번역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게 번역해서 우리 교단을 영어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규칙쟁이 교회예요. 규칙쟁이 교회. 메소디스트 처치니까. 근데 교회 이름을 메소디스트 처치, 영어로는 그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규칙쟁이 처치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한양제일 규칙쟁이 교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감리교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 감독이 7일을 한다는 의미를 넣어서 감리라는 표현을 써서 감리교회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영어로 베프티스트 처치거든요. 아니 베프티스트 처치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거든요. 베프티스트 처치는 침례교회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이 어떤 그 역할이 중요한 교회가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를 감리라는 걸 한 거죠. 근데 영어 원어를 보면 우리 정체성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규칙쟁이들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럼 이 말의 어원을 좀 봐야 되겠죠. 규칙쟁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건가? 웨슬레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일주일 스케줄을 아주 지겹도록 빡빡하게 짰습니다. 공부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을 이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까지 했으니까 뭐 그 엘리트로서의 그 길은 어마어마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야, 이거를 그 당시 광부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지? 이럴 정도로 설교가 어려워요. 언제 그 어려운 웨슬리 설교의 진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길어요. 말도 안 되게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신학적이에요. 그리고 삶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하도 이 서클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대학 오늘날 우리 대학용어로 얘기하면 동아리죠, 동아리. 대학 내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영성 훈련과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렸어요. 야, 니네들은 어쩜 그렇게 규칙대로만 사냐. 그러면서 놀리기 시작한 말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규칙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웨슬레 목사님의 이 말은 영광스러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감리교회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초기 감리교회는 굉장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철저했습니다. 열의가 있었어요. 조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웨슬레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가였냐? 그건 아니에요. 설교 많이 했어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설교가여서 부흥사여서 설교할 때 교인들이 막 회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웨슬레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좋은 조직가였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더였던 거죠.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하고 동역을 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탁월한 설교가예요. 이분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리교 운동은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분이 이제 가까이서 동역하고 사역하고 때로는 이제 이 교리적 문제 때문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캘비니스트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두 분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동역을 하고 휘필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웨슬레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근데 어쨌든 나를 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불렀는지만 안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말씀에 부딪히는 거지. 왜냐하면 부딪혀 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물에 빠져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 있다가 죽는지 몰라요. 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경험한다는 거 좀 과격한 예를 들었나요? 그걸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죽으시는 분은 없겠지. 저희 아들이 칼로 손을 이렇게 딱 자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칼로. 피가 쫄쫄 나요. 나중에 싸매주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칼이 정말 살을 이렇게 베일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해봤대. 근데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잖아. 가장 확실한 교훈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부딪히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바울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직분은 세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방인 구원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못 쓰나? 내가 왜 이런 거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으로 빛이 나는 거죠. 심지어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또 하나의 숨겨진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열심히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이죠.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었냐? 내 고륙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을 바울이 선교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싫어서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내 민족들이 저것들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저것들 이제 가만두나 봐라, 이를 뿌드득 니들은 국물도 없어,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라는 말 속으로는 얼마라도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하다라는 말,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경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이 제대로 이런 느낌, 미워하고 부정적인 의미의 시기라기보다는 도전을 받는.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저기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저기에 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믿었던 이 유대인들의 그 형식주의적인 이 퇴행적인 이 종교성, 소위 말해서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속에서 실망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의, 즉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뭐가 생기냐? 자신들 나름대로의 이 경쟁이 생기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하고, 그들 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겠다라는 바울의 소망이 표현된 구절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한편 마음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럼에도 내 고륙들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법은요,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정치를 뭐 어떻게 뒤집어 놓는다든지, 크리스찬이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해갖고 사회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이 사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단들이 걱정이잖아요.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이면 기독교 이단들이 이렇게 나쁜 짓은 도맡아서 다 해요. 불교도 이단들이 있거든요. 불교 이단들은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되거나 화제되거나 그런 경우 적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이단들에 대한 대책이 뭘까? 저는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이단들 쫓아다니면서 니네들 믿지 마,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딱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탄탄해지면 이단들이 판을 못 치죠. 힘을 못 쓰죠. 못 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시론주의자들이나 몬타누스주의자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온전하게 그 중심을 딱 잡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단들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가장 중요한 1번 원칙이다. 우리도 세우지 못하면서 누구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온전한 믿음의 영역을, 또 믿음의 신앙인의 어떤 위력들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여기 가서 때리지 않아도 여기에서 물결만 일으켜도 그 물결로 여기가 잡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신앙적으로 든든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